오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일주일에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있다면 바로 믿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큰가라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을 차지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지나쳐도 지나치지 않는 게 세상에서는 불조심이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아무리 지나쳐도 지나치지 않는 게 있다면 바로 믿음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좋아야 한다, 좋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 큰 믿음을 가져야 한다,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예화인데요. 옛날부터 회자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등산을 참 좋아하셔서 등산을 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또 등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길로는 안 다니시고 길을 개척하시는 분이셔요. 그날도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개척해서 한참 산을 막 올라오셨는데 글쎄 개척하지 않는 길, 그 길이 별로 그렇게 평탄한 길이 아니잖아요. 발을 슬쩍 디뎠는데 헛디디는 순간 그만 옆에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으셨어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막 손을 허우적댔는데 다행히도 허우적대는 그 순간 벼랑 끝에 나뭇가지 하나를 잡고 버티게 되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하늘을 보고 땅을 봤는데 자기가 나뭇가지 하나 잡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위를 쳐다보니까 아무도 없고 구름만 둥실둥실 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거기 누구 없어요, 누구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길이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아니고 늘 이분이 이 길을 개척해서 가는 분이라서 사람들의 왕래가 없던 길이었죠. 아이고, 이렇게 어떡하나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분이 권사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주셨어요. 권사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살려줄게. 그때 이 권사님이 마음속에 기쁨이 터져나오면 그러면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분이 아니지. 내가 그래도 믿음 생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아셨지. 그렇게 안다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살려줄 테니까 네가 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손에 놓아라. 그러면 내가 너 살려줄게. 그 순간 이 권사님이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하나님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내가 지금 이 나뭇가지 하나 잡고 겨우 매달려 있는데 이거 놓으면 그대로 낭떠러지에 떨어질 건데 지금 하나님 이거 지금 저보고 이걸 놓으라는 말씀이십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습니까? 저 살려줄 사람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 드러나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찾으실 때는 언제인가? 참 희한하게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해가 되지 않는 여건,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찾으신다라는 거죠. 도저히 순종할 수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너는 믿음이 참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아니, 좀 좋고 좀 좋은 상황, 좀 좋은 여건, 환경 속에서 내가 그래도 좀 믿을 만한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우리도 좀 믿기 좋을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찾으실 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 늘 결정할 때의 그 믿음의 결정을 내리기 힘든 상황, 절체절명의 상황, 그때 우리에게 믿음을 찾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믿음 생활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을 믿음 생활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극복하고 살아가야 할 삶, 그 삶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믿음 생활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 생활이란 그래서 어떤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우리의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한순간순간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보여주시는가,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어떻게 그 삶을 역사해 가고 계시는가.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그 순간,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는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삶, 그게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이런 믿음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그 경험이야말로 정말 짜릿한 경험이고요,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 내 삶에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뭘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 환경, 그 여건, 순종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것을 내가 이겨내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상황에서도 내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내 삶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기도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고요, 바람직한 믿음이고요, 큰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도무지 바랄 수 없는 상황, 바랄 수 없는 환경 가운데에 우리에게 그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결코 있음직한 일, 결코 그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은 그냥 잘 되겠지 뭐, 그렇게 뭐 어떻게 하면 되겠지 뭐 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이나 막연한 기대나 소망,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바랄 수 없는 환경, 그러나 그 바랄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너무나도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말씀 한마디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떨쳐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그는 발걸음을 옮겼던 사람입니다.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잖아요.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아직. 내가 이쪽으로 가라 그럴 텐데 너 지금 있는 그 상황을 다
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중요하게 여겼고 믿음의 터전을 쌓았고 삶의 터전을 쌓았던 그곳을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요 경북권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특히 대구에서 거의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이 사역자 생활을 했는데요. 막상 그 대구 땅을 떠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갈 곳이 있었어요. 내가 사역할 곳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터전을 버리는 게 너무너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고향을 떠난다라는 거 사실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요. 자기 고향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났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어디를 가라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말씀하시지 않은 상태였어요. 또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말씀일까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자신을 향한 조롱의 이야기로 들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100세가 되었어요. 이제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잖아요. 사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경수가 끊어졌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어쩌면 듣는 아브라함 입장에서 지금 하나님 저 놀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그대로 믿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무엇입니까? 어렵게 100세에 얻었던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고 하셨을 때에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낌없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믿음의 결단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로 그의 믿음을 흠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에서는요 독특한 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과연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기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독특함이 있었는가? 아브라함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다. 그렇게 성경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아주 쉽게 오늘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믿었다. 그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믿을 수 없는 상황,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8절과 19절의 배경을 가만히 보면요. 두 사건이 이야기되어지고 있어요. 하나의 사건은 뭐냐? 지금 100세인 이 아브라함 때의 사건 20년 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오늘 19절에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18절에는 뭡니까? 그것보다 20년 더 올라가서 뭐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아들이 내 자녀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두 사건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더 자세히 이해하려면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보면 너무 잘 알 수 있는데요. 당시 아브라함의 처지는 대단히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기댈 곳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으로 들어온 지 한 5년에서 6년 정도 세월이 흘렀지만 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요, 너희가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명령할 그곳으로 가면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혀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시간이 흘렀음에도 전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 상황, 그 세월 속에서 어느 날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데리고 가서 하늘을 보게 했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에서는요, 얼마나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지요. 얼마 전에 날씨 좋으니까 제가 저녁에 하늘을 봤는데 그날 미세먼지 없어서 하늘에 별이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어떤 날은 하늘 보면 무옇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마 아브라함이 천사에 이끌려서 밖으로 나와서 하늘을 볼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들이 곧 자기에게 쏟아질 만큼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하늘에 셀 수 없는 별들처럼 내 자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셀 수 없도록 내 자손들을 많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였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본문 18절에는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라는 말로 추려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이 수천 년이 흐른 지금 이 세대에도 놀랍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셔요. 혈통적으로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혈통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받았던 우리 믿음의 아브라함의 백성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모두는 뭐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백성 삼아 주신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밤하늘을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아직 여전히 자기 지금 상황에서는 뭐가 없어요. 자기 씨로 나타난 아들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기는 늙어서 더 이상 자식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향하여 밖에 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네 자손들이 이렇게 셀 수 없는 별들만큼 많게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그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희망을 가지고 믿기에는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상황은 너무나도 암담하고 암울했습니다. 고령에 접어든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는 사실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는 이 믿음을 일컬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의 소유자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빼놓고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그 어떤 믿을 만한 근거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믿었어요? 지금 자신을 이끌어서 하늘을 보라고, 별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를 존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이 믿음이 얼마나 컸길래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죄나 허물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100만 원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존귀 여기시고 그를 뭐 해주신 거예요? 의로운 자로 삼아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에 있었다. 하나님은 다른 것 어떤 것도 물으시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전히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야 우리의 허물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으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오늘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시지도 않고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의로운 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믿음이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처럼 조건 없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오직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어요?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있었기에 그 다른 어떤 세상의 조건보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그럴 만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17절에 보십시오. 그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가 믿는 바,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전능자, 절대적인 주권자, 신실하신 분이심으로 알았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뭐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한 번도 약속하신 바를 어기시는 일 없으신 분, 반드시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아멘.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이야기 중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에 갔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참 좋아합니다. 아버지가 먼저 뜨거운 목욕탕에 가서 시원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들이 굉장히 신기했어요. 아빠 정말 시원해요? 자기가 볼 때 뜨거운 물이 뜨거운 온탕에서 뜨거운 연기가 올라오니까 이건 절대 시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시원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 정말 시원해요? 오 시원하다. 아빠 말만 믿고 탕에 들어갔던 아들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대요? 뭐라고 이야기할게요?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다. 여러분 세상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세상에 다 부정하고 세상이 다 거짓될지라도 오직 한 분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고 한번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크든 작든 간에 엄청난 우리의 삶의 기적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기적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다른 말로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량없는 은혜, 하나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크든 작든 간에
어떤 믿음이든 간에 우리가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한량없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만큼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뭐요?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가라. 그렇게 할지라도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겨자씨 보셨어요?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제 손에 저는 손이 커가지고요. 겨자씨를 잡지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작은 믿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냥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 바른 믿음, 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 겨자씨만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나님은 자기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실 능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임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약속을 믿은 거예요. 오늘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그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실 분이시다라는 것.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2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분이심을 확신하였다. 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붙든 하나님의 그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데, 무슨 약속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씨로 말미암아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지하고 믿었던 그 믿음은요, 단순히 자기 느낌, 자기 생각, 주위의 사람들이요, 될 거야 그게 아니었어요. 확실한 위에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 어려운 시련을 겪어내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통하여서 주신 그 꿈의 약속, 그 꿈을 간직했던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에게 주셨던 그 꿈을 이루실 분이시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했던 거예요? 그 약속, 그 꿈을 이루실 분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기에 다른 어떤 것과 타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 그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에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거죠. 왜요? 하나님은 언젠가는 자기에게 주셨던 그 꿈을 이루실 분이신데, 그 꿈을 이룰 때에 내가 만약 이런 죄악된 모습이라면 하나님 앞에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던 요셉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갔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형통한 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세 번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아브라함이 25년간 믿음의 시련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시고, 자기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알게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이런 특징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그가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의심의 덫에 걸려 고통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방문해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의 말씀, 그 사실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의심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고, 그리고 재차 그 언약의 말씀을 인식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참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해도요, 우리의 힘으로는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에서 나왔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시련이 올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의심이 갈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 의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런 단어를 써요. 경고하여져서, 그리고 확신하였으니,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두 단어는요, 본문에는 수동태 동사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이건 능동태가 아니에요. 수동태예요. 누군가가 그렇게 하게끔 했다라는 거죠. 믿음은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의 어떤 힘으로 하나님의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없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결코 우리가 가지는 능력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강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실 때에만 강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믿음 달라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해요.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이 세워지지 않으면, 말씀 앞에 눈을 닫고 귀를 닫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 될 수 없어요. 결코 그렇게 나갈 수.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해요. 하나님, 내 귀를 열고 내 눈을 열고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의심가고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브라함이 의심의 덫에 걸릴 때마다 나타나셔서 확신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셔서 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무엇이었는가? 그의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20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배하였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묵상하면서 그분의 성실하심과 긍휼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태도, 그 마음의 자세가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있었다는 거죠.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소유하는 그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해요. 은혜를 받았을 때에 우리가 왜 자꾸만 교만해집니까? 은혜를 받았을 때 자꾸만 내가 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 그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사는 것이 절망의 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 절망 중에 놓여져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바랄 수 없는 중에 있는 것을 깨달으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럴 때 하나님을 찾으시는 믿음의 소유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바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바라고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소망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약속의 하나님께 반드시 약속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고 달려가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혹시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으신 분도 계십니까? 그렇다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좋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찾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의 하나님을 기도하고 나아가서 찾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기쁘고 행복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 믿음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믿음은 설득이나 제초, 때로는 압박,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친구 삼아 살아갔더니 나도 모르는 가운데 세월이 지난 후에 문득 내 자신을 들여다보니 내 자신도 깜짝 놀랄 만한 큰 믿음의 자리에 있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줄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 좋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믿음, 그 믿음의 소유자 되었어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펴시고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아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절망 중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내가 그 절망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기쁨 가운데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때에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나의 믿음 되고 그 믿음이 나의 믿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놀랍게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시간 그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